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10계명이고 10계명은 5말씀으로 나누어진 두 말씀이고 그 두 말씀은 두 개의 사랑을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합해지면 하나의 사랑이 돼서 서로 사랑.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지켜지는 거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10계명 정도는 지켜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계명을 율법으로 보면 너무 힘든 거고요. 언약,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람들이 둘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그거, 이거를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10개의 언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개의 언약 이렇게 보면 10계명을 좀 더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주제와 같은 이야기죠. 이게 10계명에 대한 주제와 같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었나?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결국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오해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습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금송아지 안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대해서 뭔가 몰라서 그런 거죠. 송아지가 원래 단어가 그 글자 자체가, 송아지 글자가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건 신성하기 때문에 금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신성하게 생각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성하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성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성하게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자, 말씀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 맞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데 뭔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한다고만 자기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잘 보이려고 열심히 자녀가 하는데 어떤 한 아이는 그렇게 잘 보일 힘도 없고
자기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 그 아이를 미워할까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뭘로? 귀고리로 만들었어요. 왜 귀고리로 만들죠? 다른 것도 있었는데 금이 꼭 귀고리만 있었을까요? 귀고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죠? 금으로 장식하는 건 뭐 목걸이도 있을 것이고 머리에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발찌, 팔찌, 뭐 반지, 뭐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런데 금을 다 그렇게 차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꼭 금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금 귀고리를 가져오고 그걸로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는가 하면 귀고리입니다. 귀고리. 그러니까 이 귀고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원래 종은요 귀고리를 하거든요. 종들은 귀고리를 합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귀고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노예가 되는 건데,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인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노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도 귀고리를 하고요. 애굽의 노예도 귀고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고리를, 어떤 귀고리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귀고리를 하느냐? 귀고리를 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귀고리 왜 해요? 여기 구멍 뚫었는데 이게 안 막히려고 귀고리 하는 거예요. 여기 구멍을 뚫었는데, 귀가 구멍을 뚫잖아요. 귀를. 구멍을 뚫었는데 이게 귀고리 안 하면은 이게 막혀요. 이게 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귀 막힌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귀 있는가 하면 귀가 구멍이 뚫린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노예를 이제 귀를 이렇게 송곳에다 이렇게 송곳을 해서 문에다 대고서 귀를 뚫어요. 왜 뚫는 거냐면 이 종이 노예로 살았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해방되는 날이 됐는데요. 해방돼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하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우리는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주인의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문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다시 종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너는 자유한데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귀고리를 이렇게 귀를 이렇게 뚫어줘요. 귀가 뚫어져야 되는데 뚫어졌는데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막히려고 이 귀고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고리를 이렇게 하면 안 막히잖아요. 그 구멍 뚫은 게 안 막히잖아요. 그래서 귀고리를 이렇게 좀 무거운 걸 이렇게 계속 무거운 걸 귀고리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무거운 거 이렇게 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앞에서 보면 뒤가 보여요. 여기는. 귀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 무거운 게 밑으로 이렇게 끌어 잡아 당겨가지고 이 구멍이 보여가지고요. 앞에서 보면 뒤가 보인다니까. 여기. 구멍이 그만큼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구멍 뚫은 거를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귀고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백성들이 귀고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귀고리는 누구의 귀고리예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귀고리를 했던 거예요?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의 말을 듣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귀가 다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귀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빼서 나와서 딱 빼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런 애굽에서 나올 때 귀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냥 둬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10계명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10계명으로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니네들은 이제 애굽에서 했던 그 귀고리를 다 없애버려라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말하던 거, 그거 듣는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십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고리로 만든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귀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귀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가 열리는 구멍이 뚫린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귀고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유한데, 자, 애굽에서 탈출됐으니까,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한데, 자유를 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매인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있어요. 그럼 군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군대에 매여 있는 거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여 있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하게 됐어요. 군대를 제대했어요. 제대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군대가 너무 좋아. 자기 막 적성에 딱 맞아. 그래서 다시 군대로 가는 사람도 있죠. 예, 다시 군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군인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 적성에 딱 맞는 거야. 자, 종이 주인에게서 매여서 살았는데 어느 날 풀려나는 날이 됐어요. 다 이제 노동을 다 끝내고 이제 풀려나는 날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귀고리를 하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유예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켰어. 너무 좋으신 주인이에요. 예수가 너무 좋은 주인이라 그 주인에게 우리가 내가 매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죠. 다 자유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주인에게 매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주인에게, 우리 너무 좋은 자유의 그 주인,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인에게 우리가 매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귀고리를 딱 하고 귀가 막히지 않도록, 구멍이 뚫린 귀가 막히지 않도록 귀고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인의 종으로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금송아지를 부시고 애굽에서 나온 그 금송아지를, 귀고리를 만든 금송아지를 부시고 하나님의 귀고리를 다뤄놨다. 그 하나님의 귀고리가 뭐다? 십계명이라. 십계명이 돌판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잖아요. 돌판 2개로. 귀는 몇 개죠? 귀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귀, 왼쪽 귀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모양, 이렇게 십계명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뤄놔야 돼. 이렇게 5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지. 하나는 4개, 하나는 6개 이렇게 다뤄놓으면 한쪽 이게 치우치면 이게 치우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5개 이렇게 다뤄놔가지고 이 2개가 2개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개로 말씀을 들으면 선악과가 되니까 2개로 말씀 듣지 않고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게 생명나무. 그래서 너희 귀가 2개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게 생명나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귀가 2개지만 2개로 하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해요? 2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5개, 2개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하나가요? 하나의 말씀이다. 십계명이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이게 뭐 엄청 어려워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말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계명 뭐 이런 무섭고 이런 말이 아니구나. 율법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계명을, 예수님이, 이게 십계명이 계명이라면 예수님이 다 지키셨죠.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어떻게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니까요. 완성했어요. 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걸 지킬 만한 게 없어요.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이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것을 모두 다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가는 거지. 예, 이 뭐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하라는 말이 있고요. 8개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2개 하라는 말이 십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 하라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거 2개는 뭐뭐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8개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2개는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자, 하지 말라가 계명이고요. 하지 말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어린애들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뭐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을 애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안 돼. 그 말이래요. 부모에게 듣는 말 중에 어린애가 가장 먼저 듣는 게 안 돼. 그 말이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이런 얘기 듣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얘기도 하고 아빠라는 얘기도 하는데 애가 좀 이렇게 뭐 기어다니거나 뭐 앉거나 쓰거나 뭐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이러면 부모님이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안 돼 이런 얘기를. 왜냐면 애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는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뭔가 좀 안쓰럽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솔직히 애한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애기들한테 이거 해 이런 말 별로 안 해요. 부모님이 대부분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 위험하니까 그래요. 위험하니까 다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8개가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조심시키느라고 그런 겁니다. 다칠까 봐. 예, 그리고 하라 그 말은 이제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거죠. 네가 좀 컸으니까 부모에게 공경해 그 말이고요. 좀 컸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라 그런 말은 이제 그 어른에게 좀 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나 사랑해?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를 좀 표현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죠. 부모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칠까 봐 조심시키기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이제 알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신랑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안단 말이죠. 이게 일방적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상당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남자가 승질내고 여자가 삐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건데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부와 신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삐지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왜 자기 거를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냐 이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사랑을 표현하고 저쪽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신랑과 신부는요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관계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주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계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언약으로 보느냐 이거죠. 사랑의 언약으로 보면 뭔가 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명으로 보면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었던 건데 너가 자유롭게 했으니까 완전히 풀려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풀려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자라나서 점점 커 나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라나게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라난 모습이 보여야 되니까 그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을 10개의 계명으로 받느냐
10개의 언약으로 받느냐? 사랑의 언약으로 말씀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해방을 시켰다라는 얘기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연결된 거고요. 다 같은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한 것은 어린아이에게 한 거고, 조금 더 성숙하고 큰 사람에게는 나는 너에게 유일한 남편이야, 나는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하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명이 아니고 사랑의 언약처럼 들리게 된다. 그래서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은 둘로 나누지 마라는 뜻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실제하고 이렇게 나누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고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집사님하고 권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 진짜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속에 있는 게 진짜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에요. 이 겉에 지금 앉아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는 형상이라고요. 모양.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어느 날 땅에다 두고 속에 있는 진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겉의 모양, 이것은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마라 하는 말은 뭘 두지 말라는 거야? 껍데기로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껍데기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겉모습으로 살지 마라. 네가 겉모습으로 너를 위하여 신이 되지 마라 그 말이죠.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 너 형상이라는 것이 계속 너 자신을 형성해서 형상이 형성되어서 살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그 말은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실제, 네 속에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알맹이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말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름을 존중하라 그 말이거든. 이름을 존중하라. 그러면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법궤니까 법궤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네가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요걸 이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법궤라는 말씀을 존중해야 돼 그 말이죠. 말씀을 존중해야 돼 그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존중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은 이제 하라라는 말이니까 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을 인정하라. 너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쉰다, 호흡한다 같은 거죠. 쉰다면 호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 뭐가 불어왔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불어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거룩이라는 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도 거룩하게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거룩하게 숨 쉬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안식을 누려라. 쉬지 않고 안식을 누려 하나님하고 호흡을 해라. 하나님하고 쉬어라. 그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아하, 이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십계명을 그대로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얘기 같은 거고요. 애굽에서 갓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성숙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는 십계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계명처럼 보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신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라는 말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 있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인데요.
부모를 공경, 부모가 뭐라고요? 성전에 있는 말씀이다 그랬죠? 성전에 있는 말씀이 부모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말씀이 부모다. 그러니까 부모처럼 네가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부모의 섬김을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성전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부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그 부모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은 뭐 좀 하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 된다 그러면 그 부모 공경이 뭐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좀 했어요? 부모 공경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 공경이라는 건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그건 누가 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 누군가가 전달했어요. 그러면 누가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양식을 먹여준 거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버지가 섬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희를 섬겼다는 사실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해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이거 다 집어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나눠서 줘야 돼요? 적게 가진 사람 뺏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 쪽에서 나눠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왜 우리 거 뺏으려고 그래?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많이 가진 쪽에서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이 가진 쪽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말씀이 적은 쪽에다가 말씀을 전달해 줘야지.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섬김이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달라.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부모님들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말씀 안 듣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 그 부모 공경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다른 게 없어요.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게 공경이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부모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또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세상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말을 갖다 성경에 써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라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라는 말은 살해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죠? 살해하지 마라. 이웃을 살해하지 마라.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살해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말이 이렇게 살인하지 마라 이 말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너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너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가 예수님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살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살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웃을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해하면은,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마라는 말이죠. 그러면 떨어지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럼 누구랑 하나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하고 하나 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여자가 남편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기분만 안 좋고 기분만 더러운 게 아니라요, 마음까지도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가슴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자꾸 이 남편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자꾸 생각한다면 남편을 죽이는 행동이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남자가 다른 여자만 자꾸 생각한다면요, 그럼 그 여자를 또 죽이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라고요. 살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신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을 죽이지 마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를 죽이는 행동을 한다 그 말은 멸시하는 행동이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멸시하지 마라. 그게 죽이는 행동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그 말이죠. 불순종. 그럼 불순종이 뭐예요? 헛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헛된 제사. 그게 살해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헛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가 그럼으로써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되고 네가 사탄이 되는 거다.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은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뭐 어떤 하나님이요? 풍요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풍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한테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한테 좀 잘 되면 복 받았다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복 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러워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떤 신인 거예요? 바알 신인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복이었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 죽지 말아야죠. 만약에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었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 땅에서 예배하는 자,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네가 떨어지는 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살인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라. 그게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똑같은 말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서로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웃에게 간음하지 마라. 나의 이웃 되시는 주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바로 나라는 형상을 믿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진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이라는 너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 식의 간음을 하지 마라. 그게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잘 되려고 예배드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간음하지 말고 진짜 이 속에서 무덤에 갇혀 있는 생각들이 벗어나서요. 죽은 시체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속에 하와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하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갈비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부활이잖아요. 하와가 이 속에 가두어져 있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럼 이 속에서 내 속에 기억이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막 다 감추어져서 나오지 않는데, 그 감추어졌던 그 보화가, 그 생각이, 그 예수가 이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해가 돼서 출산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살해하는 어떤 희생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바알식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동성애도 있죠. 그죠? 동성애가 뭐예요? 간음은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왜,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가 너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다고. 그 동성애라고 그런다고. 내가 상대방인 예수를 사랑해야지 이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신부이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버리면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싫어한다고요. 그건 죄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들 동성애 한다고 자꾸 욕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고쳐주기도 해야 되지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야. 뭐 다른 사람이 욕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욕할 처지가 아니야. 네가 너를 사랑하잖아.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는 너, 이것을 음란,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졌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통해서 이혼이 된다. 그리고 간음은 동성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뭘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네가 너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지. 네가 너를 섬기니까 그게 간음이고 그게 동성애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다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너를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 말이고, 너를 형상을 만들어 네가 스스로 우상이 되지 마라. 네가 신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동성애야. 그게 간음이고. 자,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정상적인 결혼이 되겠죠. 근데 내가 나를 만나서 결혼하면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결혼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만나서 결혼하면 비정상적인 결혼이 되는데, 내가 나를 만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처지 생각할 처지들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네가 바알이라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바알신 숭배, 설마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신 자꾸 숭배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욕할 처지가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이거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다. 네가 너랑 결혼했고 네가 바알이랑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간음, 음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말이에요. 눈 뽑고 막 이럽니다. 쇠사슬을 묶어서 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 신랑하고 나라는 신부하고 잘 만나야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 때문에. 뭘로 우리를 샀어요? 예,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신랑은 신부를 사와야 되는데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와야 돼요? 뭘 주고 사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주고 사왔는데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신부가 된 거예요.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드린 것도 없이 그냥 신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서 신랑이 너무 멋져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신부로서 내가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거 바알신 숭배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믿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돼보고자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네가 너를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정결한 신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경험한 자들, 그게 이제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죽은 거니까, 내가 없어야 되니까 그게 정결한 거거든요. 그 정결한 신부만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 다 성공하는 게 복 받은 거라면서 그렇게 다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게 어쩌면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면 음녀라 그런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자를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땅이 좋아서 자꾸 이 땅에서 뭔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네가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 그게 음녀라고요. 그거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음녀의 행동이 죽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죽이고 신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가 짐승과 음녀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등장하네요. 한마디로 뭐냐면 음녀를 죽이고 신부로 결혼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음녀의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으면 음녀를 어떻게 죽여야 돼? 우리 속에서 음녀의 행동을 죽이고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신랑만 생각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보이지 않는 실제 그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녀되지 말고 신부가 돼야 된다.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 말이죠. 그죠?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말은 성숙한 신부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간음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신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만 생각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겠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11조 철저히 하라 그 말이에요. 11조 하나님 거니까 11조와 봉헌물을 철저히 해라. 그거 하나님 거야. 11조가 누군데? 11조가 뭐야? 그러면 10번째예요. 이게 11조고요. 11조가 누군데?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네가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예요. 예수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그죠? 예수라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말씀을 네 생각대로 알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 맘대로 말씀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지 맘대로 말씀을 그렇게 보았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 맘대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네 생각대로 알지 마라. 이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벽돌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너의 규격에 맞추어서 굽고 또 만들고 그걸 쌓아서 너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도둑놈이야. 그게 간음한 사람이라고 금방 그랬었잖아요. 그게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도둑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음란한 음녀하고 도둑녀하고는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지금 10개가요 다 연결되는 말이야.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이 뭐야?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개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도둑질해서 자기 떡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자기의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떡을 먹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네가 네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되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거짓되게 하지 마.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진실하게 행동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한테 진리 안에서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율법을 전하지 마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라겠죠 여러분에게, 그죠? 성경에 참말과 거짓말이 있다면 거짓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참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둘이 있다면 악한 목자가 먼저 나오고 진실한 목자, 선한 목자가 두 번째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먼저 나온 것은 뭐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고, 두 번째 참말이 두 번째 나왔단 말은 생명나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선악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둘로 갈라내는 율법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생명나무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 되시는 복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은 선악과 먹고 율법을 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실해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네 생각대로 전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말씀을 네 생각대로 전하면 그게 거짓 증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웃에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증인들만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만 증인돼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한 자들만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말하는 자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거짓말을 말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선악과 먹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건 하나님 것 탐내지 말라는 말이고, 하나님 것 탐내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질서를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야.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깨달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죠? 자기 위치가, 자, 부모님 건 부모님 거야.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기 위치를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자꾸 세워나가서 말씀을 자기 걸 자꾸 세워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 청년이 됩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되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멀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되면. 이 사람은 뭐였던 거예요? 겉으로 뭔가 자기 걸 자꾸 쌓은 거예요. 그죠? 부자 청년이 자기 겉으로 다 쌓았으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 겉껍질을 다 벗겨내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다 재물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껍질을 다 벗겨놓고 오라는 얘기예요. 빈손 들고 와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거지가 돼서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속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이 네 속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겉의 모습을 안 벗어내고 오니까 그럼 이 껍데기가 계속 존재하는 한 천국이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겨내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탐내지 않는 거니까 내 지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욕심내는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간직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지경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를 자꾸 발견하니까 누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인정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죠. 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니까 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꾸 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를 자꾸 깨야 되죠.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같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죽은 자들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음녀로서 죽은 자가 신부로 태어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고 자기를 거절하고 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것.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다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자, 여러분 그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여기 성도들도 목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중히 다루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소중히 다루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소중히 다뤄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남편도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 거니까.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야. 네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네가 탐내지 마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 십계명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뭐 하지 마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부, 음녀가 되지 않고 신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혼인 서약,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서약,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나와 진짜 자유했는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매여서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내가 신랑만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혼인 서약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혼인 서약과 같은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